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의 말씀을 볼게요.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 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우리 30절, 31절은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러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막막하고 힘들 때도 있으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변화되어 줘야 되는 삶이면 분명하면서도 우리의 삶도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날아갈 때가 많고 이 나라도 이 시대도 이 세상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참 바뀌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냥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또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세상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다니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들 쭉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불뭇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그러니까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참 기쁜 일들이 많은데 그 기쁨은 또 잠시요, 또 세상은 변하지 않고 또 여전히 포로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더라고요. 이 민족들 안에서 5장을 봤더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를 다스렸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죽게 되었고 오늘 5장에 봤더니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잠깐요, 우리가 성경의 은혜를 받는 시간보다 이때 역사들을 잠깐만, 좀 어렵지만 잠시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고대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이 바벨론의 왕의 이렇게 쭉 명단을 봤더니 벨사살 왕이 없어요. 고대 바벨론의 역사들과 책들을 보면, 역사책들을 보면 벨사살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에서 말했던 것들은 허구이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허구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게 벨사살 왕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왜 이 갑자기 5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 등장하였나,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학자들도 증명할 길이 없었던 상황에서요, 1854년입니다. 1854년에 영국의 고고학 박사인 테일러라는 박사가요, 이라크 남부 지역,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이었던 이라크 남부 지역을 탐사하다가 그동안 역사에서 밝혀내지 않았던 어떤 한 비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 비문이 뭐였냐면 고대 바벨론어로 기록된 비문이었는데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어떤 비문을 발견한 거예요. 잠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나보니두스 왕과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기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역사책에 있지 않았던 거짓이었다라고 판결했던 이 역사와 다르게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에 따라서 끼워 맞춘 책이 아님이 1854년에 이게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어요. 역사는 벨사살 왕이 없다라고 했으나 이 기록들이 발견되면서 벨사살 왕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왕의 명단에는 없었냐라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벨사살은 정식 왕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되어지죠. 그 왕이 죽고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사위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셋째 왕이 또 왕으로 왔는데 9개월 만에 또 죽게 되어집니다. 계속 가족들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들이 또 모든 왕을 받았는데 4년 만에 또 죽임을 당하고 나보니두스 왕이 4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기준으로 4대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우리가 잘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또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 딸과 결혼했던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었고요 14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년 동안은 이게 나라를 다스렸다기보다는 계속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더 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밖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벨사살에게 네가 나라를 다스려서 섭정해서 다스리고 나는 계속 전쟁을 하겠다 해서 이 당시에는 왕이 2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서 싸우는 진짜 왕은 아도니두스이고 나라를 다스렸던 민중들을 다스렸던 왕은 벨사살 왕. 그래서 오늘 5장 말씀 우리가 다 중간을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다음의 시간에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텐데 이제 다시 잔치를 벌려지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리고요 이제 막 사람들과 불러서 1000명이 잔치를 벌리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는 건 거죠. 이 글을 해석하라, 너무 두렵다 할 때 다니엘이 이제 그 글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다 이런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짐을 오늘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보니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왕족들이 모여서 1000명이나 모여가지고요 잔치를 벌렸대요. 얼마나 큰 연회장이면 이렇게 막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봤더니 막 몇 달 동안 잔치를 벌리고 술판을 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오늘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친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이나 이 당시는요 모든 조상들을 다 부친이라고 표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아버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도 다 그의 부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려고 할 때 네가 이 글을 해석해 주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 번째로 통치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내 아버지 아도니스가 왕이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두 번째 왕이고 너를 세 번째로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성경이 5장에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기적이 있었는데 참 그때는 기쁘나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다시금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았는데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14년 동안 지금 보니까 술을 먹고 마음껏 내 나라가 최고인 것처럼 거기다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던 금과 은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사용되어지는 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진 것 같고 거룩한 성물들은 이 사람들이 술 마시는데 다 사용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좌절합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하지만 그날에 그들은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마음껏 술판을 벌리고 잔치를 벌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 그날 밤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벨사살이 죽으면 또 뭐 달라지겠나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강했던 나라 바벨론도 이제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후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리오의 아버지 고레스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그 나라로 보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변화되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거대한 물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역사도 성경은 허구다 얘기하였고 성경은 거짓이다 얘기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많은 조롱들과 허무함과 거짓이라 얘기했던 것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은 묵묵히 흘러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바벨론, 거대 왕국 바벨론이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요,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꽉 안아주시며 괜찮다 잠시 머무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 많은 세상 가운데도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주님 말씀하세요. 영광 중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살아내십시다.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 기도가 뭐 힘이 있겠나 싶겠지만 그러함에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눌 부분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함께 공유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또 확신을 해요. 제가 6월 첫 주부터 이제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 2달이 지났고 8월 첫 주이고 우리 그동안 제가 지난주에 이사하면서 사택과 우리 차도 7월 말까지는 다 반납하겠다 해서 반납을 주셔서 이제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수 공동체로 간 우리 장로님들께서요 당회 회의록과 교회 직인까지도 다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함께 사택을 뺄 때 함께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말쯤에 전화가 오셔서 당회 회의록과 직인은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동안은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웠지만 우리 지금 계신 우리 10분의 장로님들 참 불법 안에서 작년에 당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당에서 어떤 일들이 1년 동안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불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셨죠. 지금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다시 그 회의록을 받아야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그것이 왜 가져가고 안 주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 속에서
교회 직인도 우리가 모든 행정들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주시지 않기로 결정을 하여서 이렇게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이건 절도죄에 분명히 포함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싸우고자 하면도 아니고요, 미워서도 함도 아니고, 이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됨이기 때문에 당회와 회의를 해서 이것을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의 이제 고소 진행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절대 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워서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이런 일들은 제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미워함도 아니에요. 왜 그것을 가져가서 그 공동체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함도 아니고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그 역사들과 그 회복을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또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받기 위함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온성교회는 우리 모든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은 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모든 정말 만약에 용서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교회를 또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교인들 마음을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제가 싸울 터이니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켜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몸된 교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